여러분, 어느 때보다 길었던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누군가는 독서나 산행을 하고, 누군가는 푹 쉬고, 또 누군가는 연휴임에도 출근하여 맡은 일을 감당하였겠지요. 이렇게 서로 다른 방법으로 다양하게 명절을 보낸 것처럼 우리가 보통 추석이라고 부르는 명절도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음력 8월의 한 가운데에 있는 큰 날을 의미하는 우리말 한가위, 한가위라는 것을 한자어로 표현한 중추절, 길쌈과 관련된 전통 놀이에서 온 가배절, 그리고 8월 대보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 중에서도 8월 대보름이라는 명칭처럼 사람들이 추석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보름달입니다. 음력 8월 15일에 뜨는 둥근 달이 바로 보름달이죠. 올 8월 대보름은 지난 6일 월요일이었는데 저는 그날 몸이 조금 약한 한 청년을 만나 기도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오랜 시간 고심하던 중에 그날이 마침 8월 대보름이었기 때문에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에 제게 달이 무언가라고 엄청난 설교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달이라고 하는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암흑입니다. 달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공전하면서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별입니다. 만일 달이 공전하지 않는다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지 않는다면 달이라는 별은 암흑 그대로일 겁니다. 하지만 달과 지구의 공전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달을 매달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력 첫머리에 뜨는 달을 초승달이라고 부르고 음력 마지막 날에 뜨는 달을 금음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의 반대편에 위치하여 태양의 빛을 둥근 원 모양으로 반사한 달을 보름달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달을 보면서 초승달을 출생과 희망에 비유하기도 하고 금음달을 보면서 저음과 죽음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은 언제나 둥근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찌그러진 초승달 혹은 저물어가는 금음달 아니면 그 사이사이에 있는 반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달은 사실은 언제나 꽉 차 있습니다. 달은 충만한 별입니다. 둥그러운 완전을 상징하는 별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첫 찬송으로 찬송가 78장을 선곡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요. 2절 가사에 보면은 해지고 황혼 깃들 때 동편의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 달이면 우리에게 다양한 태양의 반사 작용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보이는 빛의 이면 본 바탕에는 언제나 둥그럽고 충만한 모습 그 자체로 머물고 있다는 것이 바로 들리는 소리 없어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귀한 창조의 질서이고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의 기쁜 소식, 달을 보면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눈에는 비록 약하고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약하고 상하고 찌그러져 보여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금음달처럼 우리가 늙어서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신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 완전체입니다.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신비롭게 감추신 방법으로 창조하신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당신은 실패한 인생이야, 쓸모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본 바탕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온전체, 둥그럽고 완전한 모습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역사, 실패한 역사 이렇게 분류하지만 우리들에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동포들에게 보낸 편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깨달음, 그것을 편지로 보낸 내용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나 먼 타국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나 그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포로 생활은 비록 초승달이나 금음달처럼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실패다, 끝났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건 너희들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으로서 그 도도한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코 그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결국 완성과 온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첫 29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이렇게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하였다. 믿음이 너무 좋은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은 이런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바벨론 군대를 움직이셔가지고 마치 인형극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려가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실제로 신약 성서에 보면 수많은 성서 기자들이 구약 성서를 인용할 때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구약 성서 어디 몇 장 몇 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건 그 시대 당대 사람들의 글쓰기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직접 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씀, 우리 안에 신적인 창조의 능력과 DNA를 심어주셨다는 말씀과 충돌하게 되겠죠.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처럼 단지 신의 노예로 만드신 것에 불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앙 고백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 그리고 이방 사람들 제국의 통치자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 초승달이나 혹은 기울어버린 금음달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일을 경험하고 고백할 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말을 그냥 입버릇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초승달 같은 환경을 만났든 금음달 같은 환경을 만났든 모두 다 하나님의 충만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로잡혀가게 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지성서 아주 인상적인데요. 너희는 그곳을 고향 삼아 지내고, 얼마 전에 니체의 선악의 저편에 관한 이야기도 하였는데, 많은 교회가 특히 중세에 이 세상 이쪽 편, 그걸 한자로 차안과 피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차안이라고 하고, 이른바 성서에서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를 피안이라고 한자로 표현합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은 이 세계와 저 세계, 세상을 속된 것으로, 그리고 천국을 거룩한 것으로 딱 구분하여 놓고 천국을 바라보는 대신에 이곳에서의 삶을 소홀히 여기도록 하였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제2독서 본문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철저하게 이곳은 어차피 떠날 곳, 저곳이 진짜인 곳,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사는 이 땅을 고향 삼아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 창조의 완성, 그리고 구원의 완성, 생명 완성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에 이루어질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살아가는 오늘 현실의 삶과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는 여기 없어질 흙으로 돌아갈 세상이지만 여기를 마치 고향인 것처럼 삼아 지내고 이 땅을 위하여서 일하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빌론의 번창을 위해,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바빌론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번성을 위해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그냥 단순히 바벨론이 잘 되기를 빌라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온전함이라고 했죠. 그 바벨론이 온전하게 이 세계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전쟁이나 힘자랑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일하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번창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을 때 그 번성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초승달 아니면 금음달처럼 망하고 찌그러져 보이는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만든 이들의 샬롬,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충만하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빌론의 평화,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은 그곳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샬롬을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샬롬이 없는 곳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화, 온전함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지금 찌그러지고 망가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본래 보름달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런 회복을 위하여 집중하라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속에서 고립되고 찌그러지고 기울어져 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한국 교회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이 자리에서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욕망 때문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었음을 인정하고 여기에서 다시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온전한 회복에 집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소수의 사람만이 평화를 구하면서 온전한 회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살았습니다. 다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 29장 하반절에 보면은 거짓 예언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편지로 보냈지만은 그 포로 생활에 지도자격으로 살았던 다수의 예언자들은 여기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설교하였습니다. 곧 돌아가게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뭔가 일이 잘못되었을 뿐 우리는 곧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설교했고 다수의 포로들은 그 거짓 예언자의 말에 아멘 아멘 하면서 열광하고 따랐습니다. 거짓 예언자가 지금 포로 생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은 너머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언자란 너머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건 초승달이야, 이건 금음달이야, 이것만 보고 절망하고 그리고 이거 아니라고 잘못된 거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제대로 그 밑바탕 초승달 금음달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충만한 세계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제2독서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이 복음은 믿을 만한 말씀,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말을 개역개정은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왕노릇이라고 하는 멋진 은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명령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세상의 왕입니다. 바울은 이런 왕의 은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인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세상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가치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주체적인 삶,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신적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왕처럼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차별을 조장하고 전쟁에 앞장서서 나서고 하나님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어떤 세상의 요동에도 흔들림 없이 비록 삶의 과정에서 초승달 같은 순간을 만나도 금음달 같은 순간을 만나도 반쪽으로 쪼개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나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고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되겠죠. 김기성 목사님은 전도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총이 유입되는 통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승달처럼 보여도 반달처럼 보여도 금음달처럼 보여도 사실은 모든 때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큰 인생의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여기서 무슨 희망을 갖겠는가?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늙고 병들어서 이제 어떤 희망도 없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이고 인생의 겨울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따스한 햇볕, 시원하게 흐르는 강물, 뺨을 스치는 바람, 돋아나는 새싹, 활짝 피어나는 꽃, 명랑하게 울리는 새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사랑해야 할 사람의 존재,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이 모든 것이 살아있게 누릴 수 있는 일들입니다. 참 고마운 인생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인홀드 니보어라고 하는 분의 기도 한 대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님,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한순간을 즐겨도 한껏 즐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지극한 행복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찬송가 421장의 시인은 예수 믿고 나서 생긴 변화를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라고 노래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찬송을 찾아보았는데요, 갑자기 이 가사, 이 문장에 저에게 꽂혔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이것이 왕노릇하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겠구나 라고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초승달이든 반달이든 금음달이든 지금 내가 가는 길, 내가 처한 환경, 그건 다 하나님의 온전함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천국길입니다. 만약 이런 세계를 깨닫는다면, 이런 너머를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아래 있다는 고백이며, 또한 언제 어디서나 바빌론의 포로로 있던, 예루살렘에 살던, 인생의 겨울이든 봄이든 실패한 것처럼 보이든 성공한 것처럼 보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이 주님 품 안에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순간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갈망합니다. 특히 곧 찾아올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에서 영혼의 순간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라고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고 품이 있고 왕 같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은총을 사모하면서 늘 이 길을 걸어가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